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오니 이 말씀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이제 이 말씀 해석하여 우리로 영생의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구원 사역은 때로는 명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석이 없이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암시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어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때문에 교회에 목사가 필요합니다. 목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찾아내어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전달하는 사람이며 이것이 목사의 설교에 담긴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요, 단순히 성경과 구원 역사에 대해 가르침을 주는 것만, 그런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목사의 설교는 일반적인 강연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그런 강연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며 이로써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속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들읍시다. 그럼 오늘도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의 반열에 올렸지요. 지난주에 저는 이 장면이 요셉의 장자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 장자로 인정을 받아 두 몫의 분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복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덕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는데요, 그 안에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됩니다. 그죠? 야곱의 11아들과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니까 11 더하기 2는 뭡니까? 13이죠. 그죠? 우리 예원이 유솔이도 맞춥니다. 13.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총 13지파가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13지파를 하지 않고 12지파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분명히 13지파인데 왜 12지파라고 할까요? 이에 대한 의문은 레위 지파에서 풀립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에 봉사하도록 구별된 지파였는데 이들은 12지파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12지파의 계수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12지파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언약적으로는 12지파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12이 아니라 13지파입니다. 지파가 13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의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학적 용어는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비밀, 힌트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3이라는 숫자를 보면요. 이 3은 하나님의 존재적 속성과 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던 적이 있죠. 이 3명의 나그네는 하나님께서 3위로 존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힌트와 같습니다. 또 그가 이삭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갈 때에 사흘 길을 갔습니다. 이삭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갔던 그 사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암시합니다. 또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7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완전수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7은 쉐바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맹세 혹은 서약, 언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7이라는 숫자와 언약이란 말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7은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상태를 가리키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날에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또 선악을 알게 나무의 물을 먹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복 주시며 그날에 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7은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함과 또 그로 인한 복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7이 언약의 완전수라면 12는 언약 백성의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12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야곱의 아들들 때부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했는데 곧 그들로 12지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는요 언약 백성의 완전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완성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구약의 12지파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 야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주님은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12사도를 통하여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12는 언약 백성의 완전수인데요. 성경에는 이 12의 확장판도 나옵니다. 확장된 버전. 12가 더 확장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입맞은 백성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신천지가 이 숫자를 아주 강조하죠. 14만 4천 명을 채워야 한다고 해서 추수꾼들이 열심히 활동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지만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신천지 추수꾼들을 탈곡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14만 4천 명은요. 실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하고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1000은 시간의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날 같다. 1000년이 밤의 한 경전과 같다라고 하죠. 1000이라는 것은 시간의 영원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택한 백성을 세상 끝날까지 다 불러 모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숫자가 120명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교회가 처음으로 출현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면서 120명이라는 숫자로 시작하셨습니다. 개척 설립 예배,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120명의 성도가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왜 120명으로 시작하셨을까요? 120이 언약 백성의 완전수인 12에 또 숫자의 완전을 의미하는 10을 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0명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완성됨을, 구약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새 이스라엘로, 신약의 교회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받은 자들이 3천이나 더하였죠. 이 3천의 숫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의 계명을 주실 때 그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징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칼에 죽은 자가 3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의 시대에 3천 명의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은혜와 회복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의 숫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우리에게 신비롭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까지 해서 13지파가 되었습니다. 12가 언약 백성의 완전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13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양 사람들은 23을 부정적인, 완전해서 하나 더 초과된 것이 때문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13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13은 완전을 의미하는 12에 하나가 더해지는 것인데요. 여러분, 완전에서 하나가 더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곧 풍족하여 흘러 넘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속사의 진전으로 볼 때 12지파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완성되지만 하나님은 12지파로만 자신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천하 만국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일에 부름받은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허다한 잡족들이 함께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가 그들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두 아들이 12지파에 더하여 지는 것, 그래서 13이라는 숫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방인들까지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요셉의 아들들의 혈통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요,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자녀들인데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땅의 사람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으니 그들에게는 함의 피가 섞여 있겠죠. 그죠? 여러분, 함의 후손이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떠나야 했었지 않습니까? 결혼을 위해서. 함의 후손과 결혼하지 않고 셈의 후손과 결혼하기 위하여 그는 먼 여정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함의 후손과 결혼하고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에 있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그의 아들을 자기 아들들로, 이는 내 것이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지요. 곧 이방인들이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장차 천하 만국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실 자신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표의 궁극적인 성취는 신약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12사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신 것과 함께 바울을 이방을 위한 사도로 더하여 세우심으로 그를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13은요, 언약 백성의 완성과 함께 더욱 번성해져 가는 것, 주께서 이방인들까지 천하 만국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아직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하면서 라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스는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은 요셉에게 라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라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라헬이 요셉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더 애틋한 감정이 드는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너의 어머니 라헬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라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게 대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만약 요셉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내게 대하여가 아니라 라헬에 대하여는 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의 이야기를 내게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라헬의 이야기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라헬을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48장은 야곱의 회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가 본문 안에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는 루스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에브라드에서 라헬이 죽은 것에 관한 것이며, 셋째는 애굽에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만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3가지만 언급합니다.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시작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만난 것은 언약의 성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그렇다면 라헬의 죽음은 도대체 무엇에 관한 내용일까요? 오늘 라헬의 이야기에 있어서의 핵심은요, 그가 길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라헬이 자신을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시오. 라헬은 에브라 곧 베들레헴까지는 아직 길이 먼 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직 길이 멀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아직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더 남아 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요, 거진 다 와가지만 아직 조금 더 가야 하는 길이 조금 더 남아 있는, 우리가 등산을 할 때에 정상이 멀었습니까? 내려온 사람들 물어보면 다 와갑니다. 다 와갑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이제 그 종착점이 얼마 멀지 않은, 그러나 아직 길이 남아있는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35장에도 보면요, 라헬이 에브랏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곳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베들레헴 길에 장사했다, 묻었다라고 밝히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말은요, 라헬이 베들레헴에 거진 다 왔지만 그 길을 마치지 못하고 그 길을 아직 남겨둔 채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특별히 그는 라헬이 죽을 때에 자신을 따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그는 라헬이 자기를 따라오던 중, 곧 자기와 함께 하던 중에 그 길 중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 길이 야곱이 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면 그는 모든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언약의 배우자인 라헬이 죽음을 맞습니다. 라헬은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왔는데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의 삶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는 것처럼 슬픈 일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여기까지가 허락된 몫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 역시 그런 분량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라헬의 죽음을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라헬이 약속의 땅 가까이 갔지만 끝까지 미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지금 자신의 처지가 라헬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 애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을 간절히 소망했지만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삶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라헬처럼 그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이 라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인생의 어떤 쓸쓸함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돌아가기를 소원하는데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그런 한탄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말입니다. 라헬은 에브랏 길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비록 자신은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라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헬을 통하여 고백되는 야곱의 신앙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은 후에도 자기의 주신 약속을 자기의 후손에게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음 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무슨 믿음인지 아십니까? 이는 곧 부활의 믿음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저는 예전에 라헬의 죽음에 관하여 설교하면서 이것이 부활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헬은 해산의 고통으로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 곧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었지요. 오른손이라는 말은 능력과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자신의 죽음, 자신의 인생의 그 마침표를 찍으면서 슬퍼하여 베노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죄의 모든 비참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는 슬프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들을 얻어도 내가 죽으니 이것이 내게 무슨 기쁨이 되리요 하면서 베노니, 슬픔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사랑하는 언약의 배우자가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아들을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베냐민이다 라고 이름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그의 당대만이 아니라 그의 먼 훗날에 완전한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진정한 오른손의 아들이 나게 하심으로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진정한 오른손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시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오른손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의 비참에 신음하던 우리에게 다시 웃음을 안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헬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비참함을 슬픔으로 표현했지만 그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헬의 죽음 속에 담긴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라헬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음 후에도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야곱을 통하여 요셉의 아들들을 입양해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이 입양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저주받은 자들이요 죄에 둘러싸인 비참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의 양자들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완전함을 신뢰하시고 평안을 누리십시오. 내가 주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기로 작정된 다른 모든 사람들 더하여 불러주실 것 또한 믿읍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요 그의 백성은 더욱 번성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구원의 백성을 더하여 주시고 또 언약의 자녀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시다. 주님이 이 교회를 더욱 번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립시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인생의 길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아직 다 움켜쥐지 못한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에브랏에서 베들레헴에서 멀리 있는지도 모릅니다. 약속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아직 그 복의 실제를 맛보지 못한 채 고통과 슬픔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복된 길이지만 동시에 고된 길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해산의 수고와 슬픔의 고통을 겪으며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어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던가요? 편하던가요? 우리의 생활에 유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실과 어려움과 고난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받고 또 지도를 받아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쉽고 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불편함과 걸림과 어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수고의 걸음, 그 고된 걸음, 그 슬픔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된 길을 걸었지만 어쩌면 앞으로도 더 고된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분량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헬에게 에브라까지가 허락된 것이요 야곱에게 애굽까지가 허락된 것이었듯이 모세에게 광야까지만 허락되었지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까지만 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걷는 그 믿음의 길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그는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기꺼이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 함께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의 거룩한 교회로 함께 더불어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